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떼와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장면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3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비야가 죽고 난 이후에 아사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아사는 몇 년을 다스리게 되냐면 16장 13절에 보면 무려 41년이나 보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아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 1절에 보시면 아사의 시대에는 그의 땅이 10년 동안 매우 평화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죠. 6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사가 이처럼 긴 기간 동안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였다고요?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는 이야기는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가보면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원수들로부터 평안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통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사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 평안에 버금가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가 어떻게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까? 3절, 4절에 보시면은, 자, 이방제단, 산당, 태양상, 주상, 아세라상, 이런 거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도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에서의 그 모든 이방 풍습, 우상들, 그거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제거하는 일로만 만족하지 않고,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배워서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와 유다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 그 일이 가장 우선이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가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유다 사람들의 삶에 그 우상이 차지했던 자리를 하나님과 율법이 차지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의 삶에서 부정된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부정된 것을 제거했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그 우상의 제거된 자리에 경건한 것들로 이렇게 메워놓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던 아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개혁을 단행한 것을 기뻐하여 내려주신 이 평화로운 시대를 최대한 이용해서 아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유다 성읍들을 요새화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아사는 요새화된 성읍들만 갖게 된 게 아니라 8절에 가보시면은 괄목할 만한 군대도 가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방패와 창으로 이렇게 무장한 유다 군인이 몇 명입니까? 30만 명. 또 작은 방패로 무장한 베냐민 사람 몇 명입니까? 군인이 28만 명. 거의 60만 명에 가까운 규모의 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세라와 그 군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니 아사의 신앙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나라에 큰 환란이 닥칩니다. 자, 9절에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몇 명의 군대를 지금 이끌고 왔습니까? 그렇죠. 100만 대군입니다. 100만 대군에 거기에 병거는요.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말이 100만 대군이지 이거 생각하면 엄청난 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60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60만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을 데려 100만 대군을 데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 유다로는 감히 싸울 엄두도 못 낼 정말 엄청난 적병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아사 왕은 그런 상황 속에서 힘없이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죠. 전열을 갖춥니다. 자, 58만의 병력이에요. 그 병력을 준비하긴 하긴 했지만 지금 100만 대군을 그 훈련된 100만 대군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선봉에는 누가 쓰고 있습니까? 전차대, 그죠? 기병 전차대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이쪽이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열세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사가 나아가는데, 자, 아사가 전략을 짠 게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그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기도는 정말 강렬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소망을 지금 오직 하나님께만 걸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인 거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료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신다면 저 적들의 숫자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아사는 이 전쟁을 주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백성과 주를 대적하는 나라 사이의 이 갈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지금 어떤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냐면 세라와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와 세라의 전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오니.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세라와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지금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한 유다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며 돕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 아사 왕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제 어떻게 해요? 구스의 대군을 치십니다. 이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이 구스 사람들을 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구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도저히 어떻게 보면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그 100만 대군이지 않습니까? 그 군대가 지금 유다 백성들 앞에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전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아사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막 추격하면서 구스 군대를 공격합니다. 결국 엄청난 전사자들을 남기고 지금 물러가게 됩니다. 추격해서 가는데 추격한 이 아사의 군대가 구스 군대의 침략에 보급기지 역할을 했던 어디까지 갔냐면 13절에 보면 그랄이라는 지역까지 다 휩쓸면서 엄청난 물자까지 노력하게 됩니다. 대승을 거둔 거죠. 정말 유다를 침략했던 구스군 순식간에 전멸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참 어떻게 보면 큰 군대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았던 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전리품도 챙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엄청난 많은 물건들을 노력을 했다. 상상을 초월한 그 전리품을 챙기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아사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지도력이 일으켜낸 일입니다. 참 아사의 마음, 그의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확실하게 서 있으니까 그 서 있는 이 아사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위대한 재력, 능력,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 그것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앞에 서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간다면 기적은 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아사가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강할 때 오는 축복이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도요, 16절, 7절에 보면 평안인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러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서 평안의 근거를 아사는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거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사는 지금 자신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그 근거를 철저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게 바로 아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예요.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평안한 것이 마치 재물이 있어야 평안한 것처럼, 권력이 있어야 평안한 것처럼, 그러면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서 내가 평안한 삶은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 평안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요, 재물, 권력,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것이 오히려 평안을 어떻게 합니까? 깨뜨리고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그 평안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찾고 구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만이 진정 우리 자신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의 축복과 형통함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축복과 형통함이 마치 나로부터 오는 것처럼, 주변의 상황, 주변의 정세, 혹은 운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 모든 성공의 공로를 자신과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때가 많은데 그건 아닌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성도들로 하여금 축복과 형통함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을 잃게 만드는 거죠. 나태한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때 우리는 그 통로를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의 손, 축복의 원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 더 값진,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더 값진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지금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또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얻는 길임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좀 순종해야 할 부분들을 찾으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죄악을 버리고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으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놓고, 또 이번 주 추수감사 예배를 주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귀한 또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